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와 소통 25 응답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했죠. 선입견.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가? 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가?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선입견이 나의 판단 좌우하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선입견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입견이란 뭐라 그러죠?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게 먼저 들어간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성장하던 모습이 내게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죠? 이거를 뛰어넘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중직자나 교육자가 자기가 평신도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거의 99%가 떠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로 자꾸 나를 바라보거든. 또 사람을 판단하거든. 근데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지금의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많이 바뀌었는데 자꾸만 뭘로 보죠? 옛날 것으로. 그게 뭐죠? 과거의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로 자꾸만 판단하니까 그 무슨 잘못만 해도 당신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는 거고 그 무슨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거는요, 아주 오래된 거거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게면서도 뭐냐? 숨겨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이게 나의 선입견인데요. 나의 선입견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것,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들어간 나의 선입견은 뭐죠? 사실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에서 강도요 절도라고 있잖아요. 강도요 절도가 뭐죠?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뭡니까? 마귀. 뭡니까? 네피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이죠. 성공이 우상이. 이게 내게 먼저 들어가. 그래서 나의 선입견이 아니고 내 선입견 속에 어떤 문제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아주 오래진 문제와 사건은 이거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내 과거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상처. 이거를 통해서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 상처라기보다는 뭐죠? 내 중심이죠.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이것 가지고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내 거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 내 것이라는 열매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선입견인 마귀,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지. 그래도 안 돼요. 메시지를 끄고 생각하면 먼저 선입견 들어온 내 생각으로 생각해. 메시지 듣다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할 때는 내게 먼저 들어와 있는 선입견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 선입견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왜요? 자리 잡고 있는데 아예 털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캠핑을 간다, 바닷가를 간다, 산을 간다, 유원지를 가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아니면 자리를 펴고 잡고 있죠. 거기 내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먼저 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렘넌트 대회나 집회 때도 자리 잡기 위해서 새벽같이 갔잖아요. 잡은 사람이 임자니까. 가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잡았어. 사단이 먼저 자리 잡은 거예요. 아예 자리를 깔은 거예요. 내 선입견이 아니요. 사단이 문제 사건, 뭔가를 통해서 내게 자리를 핀 거예요. 아주 나쁜 조직들은 좋은 자리 다 잡아놓고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사단은 강도 절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입견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뀌어져야만 나의 선입견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입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선입견이 되어야만 나의 선입견이 없어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선입견을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보자. 나의 선입견은 뭐라고요? 먼저 자리를 핀 강도요 절도인 뭐다?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마귀 사단 이 귀신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온갖 상처와 내 마음을 뒤쑤셔서 갈등을 만드는, 내 감정을 흥분시켜서 무너지게 하는 것. 나의 선입견이 맞다고 보는 거죠. 왜? 내가 봤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내 안에 털을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중요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왜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꿔야 되느냐? 나의 실수와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을 가고 계셨다. 세상법은 나의 잘못된 것은 법으로 판단하고 벌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 실수, 내 잘못된 것까지도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축복하시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66권을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불신앙의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는데 이들이 복음 앞에만 서면, 복음으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따지지 않으시고 뭘 하여? 축복하셨어요. 법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맞아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망해도 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안 믿으면 벌을 해야 되잖아요. 저놈 죽일 놈이야. 저놈은 축복을 빌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전에 하신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뭐하냐? 축복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도 보세요. 자기 성공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온갖 머리 쓰고 온갖 구실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의 계획을 갖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뭐냐? 축복하는 것이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으면은 젊은 사람도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늙으면 노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 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은 안 받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선입견을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나는 죽여야 되고, 나는 벌을 내려야 되고, 나는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선입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뭐다? 저주 재앙이 아니다. 발판이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안 바뀌면 뭐로 된다? 상처가 된다. 왜 그렇지요? 내 선입견으로 보니까 다 상처지. 그러니까 감사는 일도 없는 거죠. 내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쥐뿔도 다 잡아 먹을 것밖에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하면 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해라. 뭘 기준으로 하냐? 성도 기준으로 해라. 회사 다니는 사람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인정받게 돼 있고 대우받게 돼 있다. 내 기준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퇴사를 해야 돼요. 계속 다니고 싶어 해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니까 나는 좋은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하니까. 내 기준으로 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앞만 바르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깨끗한 성격이라 해도 사단의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정의로운 사회운동을 해도 사단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고 정직한 가문을 세우겠다. 그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오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원한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상처 있는 과거. 나의 선입견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과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뭐냐?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답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의 비밀로 뭐 하면 됩니까? 답을 얻으면 돼요. 갈등도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죠.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
갱신하게 하신다. 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로 보라.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안은 뭐지요?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내 미래 죽지 않을까? 여러분, 미국에서 104세 된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 평생 소원으로 했어요. 104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니까. 4,500피트에서. 그리고요, 뉴스를 봤더니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소원을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할머니 참 평생 소원을 이루고 스카이다이빙 하시고 돌아가셨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래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딱 죽는 것은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다. 왜냐? 가족과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아무 병 없이 사시다가 갑자기 2, 3일 동안 자리에 눕다가 돌아가시면 더 가족에겐 슬픔이다.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제일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 수입이 끊기는 두려움. 이 문제로 인해서 망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미래에 대한 뭘로 나타납니까?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나의 중심으로 미래를 보니까 두려움이 불안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보면 뭐하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준비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게 임재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니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화의 축복을 받으라. 보좌화의 축복은 뭐냐? 보좌화, 그냥 보좌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좌가 내 인생이다. 보좌가 나의 삶이다. 보좌가 나의 축복이다. 세계화. 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들으면 복음이고 복음이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음화가 돼야 된다. 복음화는 뭐예요? 24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그게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내 선입견으로는 돼요, 안 돼요? 자꾸만 내 선입견이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강도 절도인 요 마귀 사단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 선입견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임하여진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잃어버리고 복음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세워가는 삶이 되니까 결국 나를 세워가는 삶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니까 사단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의 선입견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이 완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이 너의 체질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으로 계속 사단은 24시간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말씀 받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 선입견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뀌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꾸게 되면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 자신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